해산의 수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꼭 사람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식물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과 사랑에 빠져서 일할 때마다 에너지를 넣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목회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예뻐해 주시고 또 저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교회가 저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 근처의 다른 큰 교회에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청빙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제안이 저는 그 당시에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운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거든요.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이 치이다 보면 이렇게 물질이 확 열리는 그 길에 내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이 시카고 제일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문을 닫던지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단칼에 거절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표현 있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대답하기 살짝 애매모호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대답해요 빨리. 뭐라 그런다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을 제가 맞이했어요.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모여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은 내 속을 알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앉아있는 성도들의 눈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겠다고, 이 보잘것없는 사람 말씀 듣고 은혜 받겠다고, 또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고 막 엉엉 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고 처음에는 왜 울지?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하나둘씩 저를 따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온 성도가 함께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또 센스 있게 앞으로 나와주셔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뜨겁게 통성기도 한 20분 정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주일 예배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말씀 선포로 대신하고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저녁에 제가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안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안에 제가 큰 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두고 제가 그곳으로 못 갈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린다면 제가 하나님 낯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사실 되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진지하게 대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내 인생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모교회인 인천제일감리교회를 보면 교회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항상 당신들이 담당했던 그 구역을 청소하고 쓸고 닦는 모습을 제가 어릴 적부터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의자를 닦고, 어떤 분은 교회 재단을 청소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맡은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또 어떤 분은 꽃꽂이 하는 분 중에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무슨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꽃꽂이를 할 때마다 이 교회에 정해진 예산이 있거든요. 꽃꽂이 할 때마다. 그런데 그 예산보다 늘 자신의 자비를 더 들여서 이 강대상을 풍성하게 가꾸고 꾸며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볼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분들에게서 돌아오는 공통적인 대답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면, 내가 진짜 사랑하면 말만 떠벌떠벌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제일감리교회가 사실은 큰 대로변에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 가난한, 옛날에는 똥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가난한 주택단지 밀집되어져 있는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많은 성도들의 모임과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지역사회 일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지금도 누리며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어떤 부모는 꾸미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어떤 아내는 여성분들은 그래서 막 온통 치렁치렁 막 금반지 뭐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달고 매니큐어 페디큐어도 2주에 한 번씩 해야 되고 항상 얼굴 자고 일어나면 남편이 볼까 봐 풀매하고 머리 빡 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녀를 낳으면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 자녀 때문에. 취미생활이 분명한 그런 남자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 때문에 그 취미생활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엄마나 아빠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걸 이겨내요. 여러분 오늘 뭐 어디 더위 잡수셨나 봐요. 부모는 못 이겨내셨어요? 이겨내셨으면 아멘 합시다. 부모는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엄마는 내 배 아파서 이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산통을 겪으면서 내 자식을 출산했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 아빠랑은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저는 맛있는 것 먹거나 예쁜 것 보면 우리 아내가 먼저 생각납니다. 야, 여기 우리 동은이랑 같이 오면 정말 좋아하겠다. 야, 이 옷 우리 안에 입혀놓으면 딱 떨어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수없게 바라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어떻냐면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거 보면 항상 우리 다니엘 이름을 먼저 불러요. 제가 처음엔 되게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점점 커가면서 언제만을 기다리고 있냐면 얘가 여자친구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친구 생기면 끝이거든요. 그럼 이제 또 자연스럽게 또 이제 저에게로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엄마의 자식 사랑이 아빠보다 크다고요? 엄마는 직접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내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아이를 갖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또 아이를 출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내 자녀를 태에 품고 머무는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10개월의 시간은 절대로 단축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를 낳을 때 동반되는 이 해산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 엄마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엄마들이, 며느리들이 아이를 낳으러 이 산실에 들어가게 되면 시어머니들 고약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들이 뭐라고 말했냐, 밖에서 막 웃으면서 효자 하나 나오겠노 이랬대요. 며느리는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해산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엄마와 아들 간에, 엄마와 자식 간의 정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시간이 나면 여러 계통의 논문들을 읽어보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식이 주는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의학 논문을 뒤져보는데 이 스웨덴의 한 병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를 쓴 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문이냐면 아이가 엄마를 출산할 때에 그 진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엄마에게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이 옥시토신이 뭐냐면 엄마와 자식 간에 서로 끌리게 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이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엄마와 자식 간이 더 이렇게 끈끈한 사이가 되고, 적으면 적을수록 이 모자 간의 정이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통을 겪으면서 태어난 아기들은 곧바로 엄마의 품을 파고든대요. 왜? 젖을 찾기 위해서 막 엄마의 품을 파고든답니다. 그런데 이 진통이 이렇게 좀 적게, 예를 들어 무통주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제왕절개 같은 것, 이렇게 자녀를 출산한 아기들은 이렇게 생각보다 처음에 엄마 품을 파고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포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해산의 수고가 강하면 강할수록 산모나 그리고 이 신생아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여러분 그냥 되던가요?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는 굉장한 수고와 굉장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인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인천 제일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아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향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의 본질, 중립을 지켜가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명심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출산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으로 아이 하나 낳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데,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 거듭나다가 영어로 뭡니까? born again,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 눈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땀방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에 막 피를 쏟는 고통을 동반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피를 쏟는 헌신이 없이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출생에도 해산의 수고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동역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운 것은 말 그대로 극심한 해산의 수고가 동반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보통 험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이 바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네가 무슨 사도냐 라면서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죠.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루스드라의 사건 아시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근데 바울이 돌에 맞고 쓰러진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성 밖으로 질질질질 끌고 가서 바울을 버려둡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죽지 않고 실신했던 거예요. 정신을 잃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심길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다 도망갈 수 있냐? 야, 임마, 복음 전파가 애들 장난이냐? 나 얘랑 다시는 못 가. 바나바는 그러지 말고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둘이 싸워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저희가 지금 지모 제일교회를 세웠잖아요. 저희 교회는 전 세계 100개 교회를 짓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모교회에 지모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벌써 그 교회에 1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박수를 좀 이렇게 하자면 힘있게 좀 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요 철야 예배도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서 계속되어서 성도들이 양육되어지는 이 모습,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까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내 창자가 찢어지듯이 내가 아파하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놨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저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보세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세운 교회와 성도가 사도 바울과 원수와 같이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보세요. 너희에게 참된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가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좋아요? 좋지요. 너무 좋지요. 좋을 수밖에 없지요. 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주의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미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어떻게 너네들이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산고를 겪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출산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너네들이 잘 돼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그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 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할례주의자의 실체를 바로 보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주장해요.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저기 이간시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이간시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이오라는 단어예요. 분리시킨다, 제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이오,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주의자들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제외시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단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갈라지게 만드는 것,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할례주의자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나를 부정하는데.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싫다고 하는 사람들 만납니까, 굳이? 대답해요, 빨리. 그러니까 이게 방청객들처럼 좀 빨리빨리 리액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싫다고 하시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래, 이 정도 속도가 필요합니다. 안 만나죠. 왜 만나요? 나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시간 보내기에도 시간이 아까운데.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굳은 결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출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이 그런 이단들의 그 미혹하는 영에 흔들리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니?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이미 출산하기 위해서 한 번의 산고를 겪었지만 내가 또다시 해산하는 그 수고를 감당하고서라도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복음의 진리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도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하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는 올바른 진리가 증거되지를 않아요.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 적당히 하자라는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 만연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냥 그렇게 넘겨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피를 쏟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를 향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교회 따로 나 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결심한 거잖아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거야. 언제까지?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역으로 직역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무너졌던, 파괴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만들어지고 회복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말씀을 들으시더니 야, 그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제 그러시길래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엄마, 왜 나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나한테 제일아 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 꼭 밥 먹을 때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왕이 맞니? 너 예수님과 동행하니? 항상 저희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엄마가 너와 성일이를 볼 때, 너희 두 형제를 볼 때 분명히 얘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맞는데 얘들 하는 짓거리 보면 니들 하는 짓거리 보면 가끔 니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엄마가 물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뭐 여러분, 나는 안 그래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지 마십시오. 네, 뭐 다 뭐 똑같은데 뭐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이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실제로 엄마 삶에 찾아온 이 놀라운 변화,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하게 됐으며 그 아버지를 용서했을 때에 내 심령에 찾아온 유익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에게 항상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시 강조합니다, 아멘 아멘 잘한다고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점잖게 하고 앉아있다고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인천제일교회에서 그런 거 안 통해요. 여러분들 그 심령 안에 예수의 형상이 완성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파리의 연인 아세요? 맨날 성경만 읽으세요? 네, 그렇게 성경만 읽으세요. 파리의 연인 2004년도 드라마거든요. 전 그걸 봤어요. 애청자였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애청자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막 손발이 오그라들면서도 그 박신양과 그 김정은의 사랑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 결말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 줄 아십니까? 그 파리의 연인에 보면 명대사가 하나가 있죠. 이 안에 너 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고 갑시다.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아니,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해봤거든요. 먹힙니다, 여러분.
네, 연애할 때요. 결혼할 때가 아니라 연애할 때 해보니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혼 부부나 아니면 연애를 곧 할 예정인 분들은 이걸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먹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가 뭐죠?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의 형상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의 뭐가 있다고요? 왜 그 사람의 형상이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형상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형상이 내 심령 안에 완성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이건 진리예요. 내가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속상하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기뻐 뛰며 춤을 추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누굽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물질의 형상, 성공의 형상, 이런 세속적인 형상들이 자리 잡고 우상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가보게 되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피에타라는 조각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려낸 그런 기가 막힌 조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작품이고 굉장한 귀감을 준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한 정신 이상자가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망치로 이 조각상을 때려 부신 거예요. 그때 전 세계 미술계에 아주 중대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깨어진 이 작품을 과연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무슨 모습으로? 그렇죠. 원형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즉각 복구팀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복구팀이 회의를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깨진 작품 앞에서 이 작품을 좀 몇 달 동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구팀들이 깨진 작품 앞에 서서 그냥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달을 이 깨진 조각상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바라만 봅니다. 가만히 바라만 봐요. 그러다가 원본 사진을 한번 보고 또 가만히 바라만 봐요. 그리고 이 깨진 형상, 이 깨진 이 조각상의 모습이 이들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때에 그들은 빠르게 이 작품을 복구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원형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피에타 조각상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시간 내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무너진 너희들의 영적인 그 성을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들에게 외치고 또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도통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할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리니까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듣기 싫은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없다면 그건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될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사실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 가족 구성원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했는데 정말 오늘 듣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희미하네요.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오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그 형상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내 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나의 직분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전하게 완성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항상 사라질세라, 항상 깨어질세라, 항상 무너질세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점검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헌신도 의미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예배도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지 마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밥 잘 먹으면 예쁘잖아요. 우리 아들 너무 잘 먹는다. 고기 더 구워줄까? 더 먹어봐. 이거 보리굴비인데 이것도 좀 더 먹어보고, 이거 오징어 젓갈인데 이것도 좀 먹어봐.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 음식 먹을 때 흐뭇해하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해요. 아멘. 그래서 정말 말씀을 준비할 때 아무리 바빠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그 시간은 절대로 제가 줄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말씀 앞에 진지해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